반갑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슨 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모더기로 쌓으니 땅에 싹 출현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말이 헷갈리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애굽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개구리 재앙일까요? 그리고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개구리가 왜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이제 올챙이가 부화되고 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하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잘 알았는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라는 것이 풍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쉽게 잡거나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 시대에는 풍요하고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실 텐데 돈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오히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겼는데 그 돈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진다면 그 돈은 재앙이 되지 행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아마 미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한 1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20평대 아파트를 가면 좋아지는 것이고 또 30평대 아파트를 가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차도 뭐 배기량이 좀 낮은 차를 타다가 중형차 또 대형차 이렇게 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지요. 근데 그렇게 돈 때문에 올라가는 행복 지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보여주던데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 지수라는 것이 돈이 많으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몰라 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해가 된다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이 보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물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로가 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지금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실 뭐 제가 생각해 봐도 끔찍할 것 같아요.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도 집에도 개구리가 크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침대에도 있고 소파에도 있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가 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종교를 불문하고 급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여서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급하면 자기의 종교,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찾으니까 그런 거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개구리 떼가 있을 때, 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개구리 떼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못 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번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급해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정말 급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좀 낫기는 합니다. 그래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권고하면 기도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모습인 겁니다. 공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형통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유가 있을 때,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이렇게 전율이 좀 느껴지는데,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2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와, 이거는 정말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말대로 하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거죠. 말대로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말씀대로 하는 분이 있고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뭐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다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교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그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KPM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학을 이제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국의 이철신, 김지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구원의 반석교회 교회학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이는 삶 영상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